우리를 다시 이렇게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심장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며 함께 고백하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셨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과 함께 호흡하며 함께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이라는 이런 맥락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좀 성숙한 믿음으로 발전되어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보고요.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가끔 제가 성경 강해를 하다 보면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전 성도들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전달하는 패턴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질문에 긴장하지 않으셨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믿음은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에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믿음의 결과가 종종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요, 다른 모양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물론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럴 수도 있고 믿음의 성숙도가 부족하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도요, 전혀 자기 자신은 믿음이 연약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도 다른 믿음을 가진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로마서 10장을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그와 동시에 성경은 또 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마태복음 7장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두 본문의 배경과 의도와 대상이 각각 다르다는 뜻이겠지요. 즉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성경의 맥락을 이해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 안에서 건강한 성도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상관없이 자신의 관점에 맞추어 적용하고 해석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오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해석하고 각 교회에 적용할 때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형편에 따라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합당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와 배경과 맥락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좋은 대로, 우리가 말 그런 거 있죠. 은혜되는 대로 라고 표현하죠. 말이 은혜되는 대로지 실질적으로는 자기 좋은 대로라고 표현해야 맞을 겁니다.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할 때는 어느 특정 부분이, 어느 특정 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냐라는 그 관점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본문 안에서 무엇을 의도하였느냐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많은 복음주의 성경 해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그러지 못하다라는 뜻을
반증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지 못하네 라는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 당연히 목회자들이 먼저이더라고요. 항상 보면 목회자가 그걸 먼저 하더라고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는 좀 더 성경을 좀 더 깊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놋뱀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치료를 받고 구원함을 받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에, 광야교회에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이동하여서 가나안 교회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 와서도 적용하여서 그 놋뱀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한 거겠죠. 지나치게 왜곡한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히스기야 시대까지,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까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간직만 했냐고요? 아닙니다. 백성들이 그걸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놋뱀을 두고 분향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광야교회의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따라 행한다라고 명분을 정합니다. 그냥 우상 숭배하듯이 하진 않았겠죠. 십계명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분명 거기에 좋은 말을 붙였겠죠. 교리를 만들고 성경적 가치를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했겠죠. 그리고 여기저기에 성경을 끄집어 당겨서 거기에 정당화를 시켰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분노합니다. 그리고 개혁을 외칩니다. 그리하여 놋뱀을 부수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주상과 우상을 깨뜨리고 신앙을 바로잡았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배회하는 것은요, 바로 믿음으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세상적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그리고 하나님의 뜻처럼 보였던 삶, 잘못된 신앙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또 정결한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이냐? 바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최고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는 장로 되려고요. 저는 권사 되려고요. 그분에게 그랬어요. 당신은 절대 장로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말했을까요? 그 목적이 불명확하고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그 말하는 목적의 의도가 잘못됐기 때문이죠. 물론 제가 그분의 신앙을 보고 말한 것이지 괜히 그 말 때문에 그 말을 한 건 아니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적은 교회의 이름과 건물을 오랜 세대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종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최종의 목적이, 신앙의 최종의 목적이 영혼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교회 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 안에 두 종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 중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전통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구원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는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법조문, 보통 개혁성경은 의문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모든 법조문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라고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 증거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 갈라디아서 2장은 바로 이러한 교회 분위기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두 가지 믿음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었고, 한쪽의 믿음은 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율법의 전통을 따라서 예배의 형태를 유지하고 그 전통을 유지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할 건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라고 우리에게 반문하면서 당신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곧 성도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 또는 율법적 정통을 따라 드리는 예배로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담대하게 사도들은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과 로마서 1장의 이 말씀을 많이들 곡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적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은 갈라디아 2장의 말씀을 풀어보면요, 우리와 같은 맥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믿고 살고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곧 우리가 율법의 전통을 따르고 우리가 전통에 따라 드리는 예배와 할례와 규례를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은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런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당신들이 의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율법은 어쩌니, 전통은 어떠니 하며 할례를 요구하고 율법과 전통에 따라 예배 모양과 예배 형태를 갖추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책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향하여서 그들은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육체를 자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바로 자신의 출신과 배경을 자랑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빌립보서에서는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출신과 배경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이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들은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면서 나는 이런 출신이니까, 나는 이런 출신이니까 나는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고 육체를, 곧 자신의 출신과 배경을 신뢰하지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성도들이 참된 성도다라고 빌립보서 3장 3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참된 성도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출신과 배경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런 것들을 신뢰하고 그런 것들에 관점을 두고 있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체 가운데 있고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최대 수혜자인 이방인 교회들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최대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며 그 이방인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된 성도로서 이제 그러니 합당히 행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감사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감사함이 곧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겠죠.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듯이 감사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자를 따라 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성도들 중에서 육체의 생각을 하고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의지하려는 성도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일깨워주기 위해서 에베소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라는 강력한 선언과 함께 2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였다.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에베소 2장 전체를 통하여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람, 그리스도의 밖의 사람, 약속의 언약에는 외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언약은 누구에게만 허락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러나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그 약속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세상에 속했고 세상 풍속을 따르는 자요, 악한 자 사단 마귀의 영을 따르는 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던 자라고 에베소 2장 1절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할례와 같은 모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할례와 율법의 전통에 따른 예배 예식으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실상 악한 자 사단 마귀와 귀신의 영을 따라다니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세상 풍속을 따르며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뻔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부르시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손이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 언약의 자손이라 이렇게 부르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러한 혜택과 그러한 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요. 바로 그런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어떠한 모습에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형태하느냐, 어떻게 세상적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느냐 라는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책망합니다. 어느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외치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복음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믿음보다 법과 원칙을 더 우선하며 어느 교회는 이미 사랑이 식어지는 교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교 집단이 되는 교회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경험할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그렇게 버라이어티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그런 교회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설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설교를 하진 않습니다. 분명 꼭 우리는 그들을 목사라고 부르지만 그 목사는 설교를 하진 않습니다. 그냥 큐티 나눔을 합니다. 놀랍죠? 그런 교회 하나 알고 싶습니까? 네, 오클랜드에 있습니다. 놀랍죠? 근데 오클랜드만 있을까요? 네, 한국에 있더라고요. 오늘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하지만 입술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습니다. 정작 사람들은 외모로 취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을 취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는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정작 교회는 복음보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외모, 곧 출신과 배경을 따지고 초등학문 율법을 따라 예배의 모양을 내려고 예를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날카롭게 하나 지적해 보겠습니다. 듣고 시험에 드신 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감당 못합니다. 저 어렸을 때 이 강대상을 못 올랐어요. 뭘로 적용했어요? 구약의 지성소로. 그래서 올라오실 때마다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올라오신 모습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강대상을 깎고 그래요. 혹시 행여라도 예리게 올라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어린 나이 때 신앙을 보고 배우고 자랐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하시고 찬양의 한 팀들이 놀랍도록 다 여성이었습니다. 놀랍죠. 과거에 과연 가능했을까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어졌습니다. 개혁되어져 있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을 따라서 우리의 예배의 모양을 만들어 가려고 하더라고요. 예배 형태를 만들어 가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함이 없이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과 섬김과 사역을 인정받고 싶다 한다면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건강한 믿음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이 마태복음 말씀의 맥락은 모든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과 섬김과 사역이 다 인정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과 섬김과 믿음이 모두 인정받기를 바라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천국문 앞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런 교육을 남긴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를 한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요 섬김과 사역과 행함이었기 때문에 책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믿음이었기 때문에 책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불법은 알지 못해서 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말하기를 연결해서 마태복음 7장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 말씀을 연결하여서 지혜로운 자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연결을 시켰을까요? 곧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뭘로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조차도 거부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러한 자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하는 말은 행치 아니하느냐라고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관찰해 보면요 그들은 분명 예수님께 상 받을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6절 누가복음 13장 26절을 보면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나는 예수님과 친하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분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27절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또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향하여서 행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한 부분들을 생각하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추적해 보면 헬라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확신, 신용, 꾸준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실함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무엇 의미하고 있냐면 신용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용. 즉 믿음은 이례적 작용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삶 속에서 꾸준히 신뢰하는 인격관계를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누구와?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과 나 예수님 가르칠 때 내 옆에 있었다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니까요. 우리 종종 그런 분들 있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나 국회의원하고 식사 한 번 했어. 알고 봤더니 완전 끝자리에서 식사하신 거죠. 나 그 연예인 알아. 알죠. 잘 알죠. 텔레비에서 잘 봤더라고요. 나 그 연예인 알아. 그분은 모르더라는 거죠. 신뢰관계, 신용관계에 향하여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은행을 믿고 확신한다고 해서 그 은행이 나에게 대해서 좋은 돈을 대출해 주거나 나한테 무이자로 빌려주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나하고 신용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집 살려고 하는데 은행이 나를 믿어줄 거야. 내가 이 은행하고 10년 동안 거래를 했는데 하면서 저 무이자로 대출해 주세요. 아니면 대출해 주세요 하면 안 해줍니다. 이유가 뭐죠?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은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이례적 작용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 속에서 꾸준히 신뢰하고 경외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일방적으로 믿는 것과 서로 신뢰하고 신용을 형성하는 믿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은행을 믿고 확신한다고 해서 그 은행이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일방적인 확신과 또한 행동으로 마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지적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야. 나는 내 믿음으로 확신해 라고 했지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곧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 답변이,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책망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살펴볼게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했다. 오늘날로 말을 바꾼다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도 하였고 은사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도저히, 주께서는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도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책망합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과 성도에 합당한 삶, 곧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없었던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책망하였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이 뭐죠? 법을 지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에게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였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모든 선지자와 온 율법의 골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개혁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선지자와 온 율법의 강령이니라. 이게 바로 초점이라는 뜻이에요. 초점이다. 이게 초점이다. 그러면서 사랑은 최고의 법이며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 안에 미움이 있고 내 안에 다툼이 있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육체를 자랑하며 육체를 의지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모든 사도들과 성경이 우리에게 힘써 명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긴 것 같이 서로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라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인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하늘과 같아서라고 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아요.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 살지. 가정의 유익을 위해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서 어르신들이 있으면 고개가 절로 숙여져야 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 또한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만일 목회자가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유익만 구한다면 이는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유익과 성도들의 유익보다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고 있다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만일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교회가 잠잠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참으로 많이 타락하였도다. 제사장들은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더라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자기 체면을 유지하고 자신의 유익을 유지해 더 집중하고 있는데 그것을 좋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백성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이라. 뭐 있다는 뜻이에요? 모두 다 장성한 분량이 일어났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하향 조정되어져서 저희들이 타락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 세상적 가치관과 육신의 생각과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적 가치관과 육신의 생각과 불의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잠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너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목회자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잠잠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만 목적이 있는 것이죠? 자신의 목회적 위치만 걱정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제가 오랫동안 목회자들 대상으로 성경을 강의하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매주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목숨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역적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자신의 사역에 생명을 걸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의 유지와 유익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돼요? 전에도 말씀드렸다가 다 설명하지 못했던 말이 있죠. 오늘도 안 할 겁니다. 날개에 은날개를 달아 입히라는 거예요. 두 날개. 혹시 찾아보셨나요? 지난주에 언급했던 말을. 은빛 날개를 두 목회자에게 넣으라는 거예요. 한쪽에는 무슨 날개, 한쪽에는 무슨 날개. 지금 그 교회가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한동안은 이 오클랜드를 호령했던 교회인데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말이 연결이 됩니까? 그 사랑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 대해 거짓으로 말한 자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들을 기도하고 축복을 비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칭찬해 주신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자신에게 대하여서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거리를 두면서 아예 관계도 하지 아니하고 안부조차 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세리와 죄인들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5장 46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붙이고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는 것 같이 우리를 향해 너희를 향해 욕하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했을 것입니다. 저를 비방한 자들이 많다고. 여전히 그분들에게 말합니다. 예, 안부 전하고요, 축복하고요, 그분들에게 대하여서 목회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분 몰라서 연락을 못 드려서 하지 말고 카톡이 다 있고 이메일도 다 있고 페이스북도 다 있는데 한 번도 연락을 안 하고 있지 말고 연락 좀 해라. 우리 교회에 나갔으니 남이라고 생각하고 연락하지 말고 연락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잘 지내느냐, 그 교회에서 잘 정착하고 있느냐. 잠시 교회 안에서 감정이 좀 안 좋아서 감정의 폭이 증폭되어져서 좀 언쟁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의 마음을 되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다시 그들에게 전화하여서 다시 카톡이나 해서 안부를 묻는 거죠. 좋은 이벤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냐면 각 날마다 어떤 이벤트를 줘요. 연말이면 연말이라 이벤트를 주고 연초라고 이벤트를 주시고 크리스마스면 크리스마스라고 이벤트를 주시고 부활절, 무슨 절 세상의 것으로도 해주잖아요. 그때마다 그냥 전해주는 거예요. 카톡으로. 안녕하십니까. 2024년 새해가 밝았네요. 2024년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구분하게 하는 말이 어색할지 모르지만 그 말이 믿음으로 쓰기 시작하고 선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됩니다. 그것이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행여 이 생애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단 하나도 그분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여러분들에게 와서 화해를 요청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때 주의 나라에서 상급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 3장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 3장 우리 다 함께 한번 살펴볼까요? 골로새 3장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11절 말씀에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라 라고 말합니다. 거기는 어디예요? 우리 교회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서 있는 땅입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색깔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출신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헬라인도, 어느 때는 우리와 다툼이 있었던 그 할례당도 현재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무할례당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종으로 부렸던 그 사람도 현재 우리와 함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분별이 없도다. 내가 오직 그들에게 대하여서 사랑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며 축복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미워하는 법은 없어도 내가 사랑할 법은 있도다. 내 안에 하나님의 그 강력한 법이 나로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잠잠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끼리만 서로 사랑해요가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나를 증오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향할지라도 그 사람이여 기도할 수 있는 용기, 그런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허물과